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제 3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111번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111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대략 2년 한 4개월쯤 우리가 지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듬어 보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2년 4개월 정도 말씀을 살폈지만 제 마음에는 부족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전체의 말씀을 함께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36장까지 달려오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그래도 한 번쯤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첫 단어처럼 와예 디베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번쯤 간직해보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절인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 36장에 국한돼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마지막 절의 13절의 말씀은 민수기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또 1장에서부터 지금 쭉 걸어오는 여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회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함께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살펴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임을 함께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야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간직할 수 있는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광야, 다시 말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하게 길을 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맞소라 사본에서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다르게 정해 놓았습니다. 벤미드 바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막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미드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마수라 사본에서는 정해서 이 책의 제목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길 40년의 세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길이 없는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의 길은 망망한 사막입니다. 끝도 없는 사막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 길은 몇 시간이 지나면 모래바람에 의해서 흔적 없이 어떤 곳이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주셨습니다. 홍해에도 길을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날 줄, 이런 길을 걸어갈 줄, 이런 사건을 만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걸어갈 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르는 길이지만 광야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셨다.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미 한국 우주국에서 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때 그 탐사선의 이름을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름은 군대의 병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 패스파인더, 그것은 개척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의미가 강한 것은 선도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지휘관들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때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지휘관들이 생각할 때, 야, 전투 부대도, 싸우는 부대도 중요하지만 이 선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좀 지형을 살피고 또 여러 건물들도 살피고 더 적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미리 한번 가서 살펴보는 부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에 전적 기지를 세우고 또 어디에 지원군이 필요하고 어느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부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우주선도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갈 길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도 사실은 망망대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사건을 만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러나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광야 같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막할 수도 있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1999년으로 기억합니다. 7월 16일 제가 미국 가기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조종하던 소형 비행기가 대서양에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행기가 경비행기이기는 하지만 왜 추락했는지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공간 방향 상실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 가는데 이 방향 감각을 전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조종사가
대서양에 빠지게 되는,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조사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래도 그 방향 쪽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 그런 기능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 마비되어진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결국 이 조종사는 이 기계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공중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추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헤쳐나갈 때 삶이 때로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야,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씩 다가오는 압박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휘청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길을 한 번쯤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광야,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갔지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다는 것,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만에 그 엄청나게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고 그 길까지 도착했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서 그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망망대해에도 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는 길이 없어 보여도, 너에게는 길이 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나에게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저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때로 좌절되고 또 힘이 없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으니 참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내주십니다.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또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씀을 무엇으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작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민수기 이 1장부터 36장, 아니 우리 인생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건져진 두 번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발은 땅을 딛고 있어도 머리는 하늘을 향해라. 우리는 다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머리는 하늘을 향해야 된다. 저들이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땅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저들은 많은 실패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발은 땅에 딛게 하시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의 머리는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하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당해서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면,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하면 하나님은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 때까지, 하늘을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모습을 모세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방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추위와 고통이 있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당해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움직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하늘을 향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땅을 향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은 멈추십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는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의 실패로 낙심을 했습니다. 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부도가 나고 그 사업이 엎어지는 것, 이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힘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끝에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점점 커지면서 바쁘고 또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보니까 문득 생각났던 것이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교회에 문이 열려 있어서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이었습니다. 혼자 우두거니 앉아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온전히 지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을 빙빙 돌고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는지 참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날아다닙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어디서 들어왔는지 새가 날아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참새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날라서 조금 빛이 있는 창가 쪽으로 가다가 닫혀 있어서 부딪히고 또 저쪽 날라서 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그 참새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도 내 신세하고 참 똑같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참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참 헤매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처량하게 자기 신세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앉아 있다가 어찌된 일인지 그 높은 지붕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그곳 창가가 하나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것을 유심히 봤던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 하늘을 봐야 되는구나. 높은 곳을 봐야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땅만 봤지? 내가 이렇게 내 문제를 내가만 해결하려고 땅만 찾아다녔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난날 동안 얼마만큼 자기의 삶이 허황된 것을 쫓아 살아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기의 삶이 연약했는지 이것을 후회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나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 광야입니다. 인생의 길, 그것은 곧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되돌이켜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막혀있을 때 없었습니까? 허무할 때 없었습니까? 지쳐있을 때 없었습니까? 여기가 끝인가 생각할 때 없었습니까? 여기서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내가 길이 없어 보여도,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한 번쯤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땅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 소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또한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광야 인생의 길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뚫려져 있는 대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길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 이걸 함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가 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내 머리는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소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는 중에도 길을 내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머리를 하늘에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홍해에도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우리의 발이 땅에 닿아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